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눌까요?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몇 년 후에나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대체 목사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 여기가 사도신경에 그것이 나와 있죠. 자, 사랑에 대해서 대체 목사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그렇죠. 주기도문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그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그런 인생의 목적,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주기도문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 이미 나와 있죠. 8절에 6장 8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건가? 예.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문을 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당시의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어떻게 외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또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했었죠? 이방인처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죠? 이쪽은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보여줬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그런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 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까? 부름.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부름, 그 다음에 6개의 청원, 그리고 하나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녀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자녀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자녀답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내용이 6가지의 청원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가지의 청원도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그 3개는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서원, 맹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원과 맹세.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세 개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기에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도는 눈 감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그리고 무엇이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세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회개와 용서,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에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나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주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 뜻을 잘 알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앞에 세 가지의 청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왜 사셔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대체 왜 사니? 우리 아버지도 늘 그러셨어요. 넌 대체 왜 사니? 항상 그러셨어요. 왜 사니? 물어보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또 자식들 낳아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했던 이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말씀,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9절 먼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를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청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지금 제일 고민이 뭘까요? 진로죠,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에서 무슨 과를 전공할까?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이게 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하시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것을 붙잡아야 그 뒤에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또 대학에서 과를 선택할 때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이 직업이, 이 과가 나에게는 좋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왜 나를 안 쳐다보지?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이 보이세요? 잘 못할 것 같이 보이세요? 싸움을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싸움을 안 해봤어요. 저도 알아요. 나는 싸움을 잘 못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 친구와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제 짝꿍이 제 아버지 이름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니네 아버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때 제가 갑자기 내가 싸움을 못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저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갑자기 제 짝꿍의 마음 같아서는 날라가지고 막 3단 차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제가 막 서로 막 싸웠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제게 첫 번째 싸움이자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자녀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욕하는데 꾹꾹 참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정말 자녀라고 그런다면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을 가만히 안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아끼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그런 의무이자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겠죠.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셔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성수동 꽈배기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성수동 꽈배기를 더 맛있게 할 필요는 우리가 없어요. 그래요. 성수 꽈배기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성수 꽈배기가 맛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사다가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맛을 보여줘야 돼요. 맛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말하는 대로 정말 성수동 꽈배기 정말 맛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사랑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미 사랑의 하나님,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내 말을 통하여서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야, 네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네, 네 말대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네, 너 말대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보고,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델이 있어요. 모델. 이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델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니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러면 성경에 딱 한 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장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를 뭐하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하실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였는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저기 앞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럼 여러분, 이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것은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네, 그렇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하자면 이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로마서, 우리 그 다음 걸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주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어디에? 내 자녀들의 마음에. 어디에? 우리 가정에. 어디에? 우리 교회에. 어디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위하여서. 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제주도는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왜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뭐예요?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자, 대마도는 누구의 나라예요? 마음 같아서는 대마도가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대마도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일본 총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헌법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마도는 일본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든 그런 장소와 영역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틀렸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고 살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어요. 근데 이 계획을 누가 망쳐버렸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계획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다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잠시 미뤄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원하면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뭐가 좋아집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주지 못하시고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또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부모가 왕이 되어버리면,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왕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항상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평강이 없어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희락이 사라져버리고 늘 절망과 낙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되는가? 왕이 되어주시면 왕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먹고 마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책임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왕이 되어주시면 그저 덤으로 주시는 먹고 마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면 덤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왕이 되어야 우리에게 진짜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실 때 그런 것이 가능하죠. 저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능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도 못하면서 항상 우리는 내 자녀들의 왕이 되려고 그러고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텐데 남편이 왕이 되려고 하고 아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자식이 왕이 되어져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가정 안에 평강이 사라지죠. 가정 안에 자꾸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왕이 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왕의 자리를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에,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대통령은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왕자가 꺾이게 하시고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없어요. 왜 마태복음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을까? 누가복음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지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때는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는 마귀도 없어요. 사단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사단 마귀의 그런 방해가 있죠. 또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죄성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어차피 또 부활하실 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쉽게 지셨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셨냐면 뭘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니까. 근데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항상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길,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향이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똑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부모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정말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또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을 아버지는 정말 세워가지 않게 없어서,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게 없어서, 나의 뜻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하나님 아버지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게 이 소원이 그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고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저 깨달으면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평생 남은 우리 인생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건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런 인생의 주인이 왕이 부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은 무너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시험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이모저모로 또 주님께 감사하여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과 또 건축 헌금과 또 성교 헌금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머리와 자녀와 직장과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전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설 24 이상 되신 분들은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